자, 오늘의 주제는 그리스도인의 6가지 의무, 오늘 5번째가 되겠습니다. 주제는 전도자의 일을 하고 내 직무를 완수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직무가 있죠. 전도자의 직무입니다. 그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직무이죠. 특정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죠. 복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디모데후서 4장 5절에서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견디며 전도자의 일을 하고 내 직무를 완수하라. 이 전도자의 일이 바로 직무죠. 그러고 있으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정신을 차린다는 게 뭡니까? 지금 내가 어느 진영에 있는 것이냐 이거죠. 저 사람들은 어느 진영에 있는 것인가요? 그죠? 마귀의 진영과 하나님의 진영의 영적 전쟁입니다. 그 가운데서 당연히 고난이 있죠. 고난을 감수해야 됩니다. 고난을 예상을 해야 돼요. 고난이 왔다고 해가지고 이상한 게 온 게 아니라는 거죠.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고난이 있다고 해서 피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인데, 자, 그 서론에 보면 인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인류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 운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이죠. 왜? 그것을 통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면 영원한 형벌의 장소,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서 준비한 그곳에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위대하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이죠.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그것을 사실 그대로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값을 치르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이제는 나는 죄값을 치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지옥에 갈 이유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기쁜 소식이죠. 이렇게 십자가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기만 하는 그 믿음으로 그 죄인은 구원을 받게 되고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 큰 사랑의 빚을 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빚은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값을 어떻게 우리가 뭘로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먼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가치를 매기는 것입니다. 값을 매기는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면 감사합니다라고 말을 하면 되는 것처럼 그분께 감사를 드리는 거, 시와 또 그렇게 곡조를 붙여서 노래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가치를 매기는 것이, 값을 치르는 것이라 여겨주시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제 주님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가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죄인들에게 이 복음의 빛을 비춤으로써 그 복음의 빚을,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받은 것을 나눠주라고, 값없이 받았으니까 값없이 전해주라고, 그렇게 전해주는 것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에 대한 어떤 갚을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우리가 거듭난 것, 말씀을 통해서 된 것입니다. 베드로서 1장 23절에서 썩지 아니할 하나님 말씀, 우리가 또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 또한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씀이 전부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구원받는 것도 그렇고 또 우리 생에 인도받는 것도 그렇고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죠. 또 우리 전도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말씀해 주시죠. 자, 그런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다시 오심도 소망하게 되죠. 이 세상은 참으로 소망이 없구나. 마귀가 관장하고 있는 이 세상의 신, 이 세상의 주인은 마귀예요. 그런 이 세상에서 더 있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거죠. 마귀를 대적하게 됩니다.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이제 독특한 백성으로 발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기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아들과 같은 그에게 당부한 것은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전도자의 일을 하라는 것이죠. 그 직무를 완수하라고, 끝까지 완수하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맡기신 일. 첫 번째, 성도는 누구나 전도자로 부르심을 받았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이 복음이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더라. 모든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너무 놀라운 능력이죠.
다른 그 무엇으로도 구원받을 수가 없는데, 우리 행위나 선함으로 무엇으로도 안 되는데 오직 그 복음을 믿기만 하면 구원해 주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전도자, 이벤젤리스트, 이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라는 뜻인데 성경 전체에서 딱 3번 신약에서만 나옵니다. 첫 번째는 사도행전 21장 8절에서 언급한 전도자 빌립. 그는 사도행전 6장 5절에서 7명의 그 집사 중에서 한 사람으로 그렇게 선임되죠. 또 에디오피아 네시에게 가서 그 마차에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죠. 전도자입니다.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의 그 영적인 아들 디모데. 바울이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 예수님 만났고 거듭난 후에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선택된 그릇이었어요. 온갖 박해와 고난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신실한 그 직무를 완수한 사도였죠. 그런 그가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쓴 마지막 서신인 디모데후서 4장 5절에서 당부한 내용이 우리가 서두에서 읽었던 바로 전도자 일을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언급된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리는 지역교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다양한 은사들에 따라 그렇게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일이 주어졌죠. 각자의 부르심은 다양합니다. 지체로서의 그 역할들이 다양하죠. 에베소 4장 11절에서 13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들은 목사와 교사로 주어졌다. 목사와 교사는 한 사람을 말하죠. 자, 사도와 선지자는 에베소서 2장에서 사도와 선지자에 의해서 교회의 기초가 세워졌다 그랬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사도는 없어요. 더 이상 선지자도 없습니다. 이제는 목사와 교사, 그리고 뭐가 있어요? 복음 전도자가 있어요. 목사는 교사고, 그러니까 목사가 있고 교회는 누가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있는데 그 성도들이 다 누구라는 거예요? 복음 전도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도자가 따로 있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 성도들은 어디 있어요? 예,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는 은사가 아니라는 거죠. 특별한 사람이 전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구원파처럼 어떤 그런 책임 사역자가 있거나 뭐 복음 전도인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죠. 쉽게 우리가 비유할 때 군대에서 각각의 보직들이 다 있죠. 뭐 취사병도 있고 뭐 보급병도 있고 또 의무병도 있고, 그렇지만 그들도 다 뭐는 합니까? 소총을 쏜단 말이죠. 다 그 훈련을 받아요. 다 총을 쏠 줄 알아요. 그것처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각각의 은사가 다 달라도 다 혼들을 이겨오는 일에 있어서는, 총 쏘는 일에 있어서는 다 감당할 수 있어야 하고, 또 그 일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단지 하늘나라로 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만이 아니라 하늘나라 갈 때까지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뭘 하는 것입니까? 이 땅에서 뭐 먹고 마시고 누리고 그러라고 우리를 남겨두신 게 아니죠. 우리 구원받자마자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왜 남겨놓으신 것인가요? 세상에서 할 일이 있는데 뭡니까? 경배하는 것이고 복음 전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주업입니다. 세상 일은 부업이에요. 그 세상 일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돈으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먹고는 살아야지 주님의 일도 하잖아요. 복음 전도자 일을 하죠. 그게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배교예요. 세상에서 뭐 성취하고 내 이름을 알리고 연봉을 높이고 명예를 높이고 그렇게 바뀌어버리면 그게 뭐 배교지, 뭐가 배교겠습니까? 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은혜의 복음 전하는 그 일은 혼을 이겨오는 구령인데 누구에게만 특별히 주어진 제한된 은사가 아닌 것입니다. 자, 목사도 전도자의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에게 바울이 그러니까 전도자의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그렇게 전도 일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목회 일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도 일을 하라는 것이죠. 목사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목사들이 복음 전하지 않죠. 근데 많은 교회들이 복음도 모르지만, 자, 전도자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그 교회에게 부여진 은사이므로 복음을 전하는 건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에게나 주어진 당연한 책무라는 점을 명심만 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내게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는 내가 부득불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라.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정녕 내게 화가 있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죄가 뭐예요? 영적 살인죄예요. 절병으로 어떤 소경이 절벽으로 가고 있는데 말을 해야죠. 내버려 두면요, 그것은 무슨 죄가 됩니까? 공범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다른 어떤 죄가 말하죠.
그런 죄를 짓는 거예요. 영적 살인죄라고 말하죠. 직무유기죄가 해당하죠. 어디 불이 났는데 우리 관할이 아니라고 소방사가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의사가 다른 데 가라고 다른 병원 가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살인 방조죄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그건 마찬가지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와 같은 죄를 짓는 것이고 화를 면치 못하는 것이겠죠. 우리는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구령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직무이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직무다라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1장 11절 12절에서는 이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따른 것이며 이 복음은 내게 맡겨진 것이라. 나는 내게 능력 주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하노니 이는 그분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일을 맡았는데 직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택하시고 부르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십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그 일에 대해서 성경은 섬김, 봉사, 수고, 직분, 사역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의 그 제사장 성소에서 섬기는 일을 했죠. 30세부터 50세 이르기까지 섬김의 봉사를 수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적인 제사장들은 30세부터 50세까지 아닙니다. 복음을 알면 누구나 남녀노소 또 연령을 상관하지 않고 누구나 섬길 수 있죠. 그 직분을 우리가 맡은 것입니다. 자, 이후에 신약에서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르신 사도들을 통해서 사역을 맡기셨죠. 사도행전 1장에서 성령께서 임하시면 이제 능력을 받게 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했습니다. 특별히 말씀의 사역에 전념하게 하셨습니다.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게 하셨죠. 자, 스데판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바울을 부르셔서 그에게 특별한 임무를 주셨는데 그것은 주 예수로부터 받은 사역,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었는데 이방인들에게 그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맡으셨습니다. 그리고 신실하게 그 사역을 수행해 오던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일을 또 수행하게 했고 나아가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고 그렇게 맡겨지고 또 그렇게 맡겨지고 디모데에게 맡겨지고 또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겨지고 2세대 3세대 그렇게 맡겨진 것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온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멈추면 안 되겠죠.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또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자녀들도 복음을 맡은 직분자로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양육하는 것이 바로 우리 또 부모가 해야 할 일이고 먼저 된 자가 해야 할 일인 것이죠. 자, 바울에게 주어진 이러한 직분, 오늘날 거듭난 우리에게도 주시어서 선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영광스러운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던 것이죠.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서의 직무, 그것을 주신 것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직분인 것입니다. 무슨 우리는 장관이라든지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게 부럽지가 않은 사람들이죠. 오히려 근데 그런 걸 부러워하고 이 복음의 이 신비를 맡은 걸 부끄러워한다면 이거는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입니다. 분별력이 없는 것이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이고 자신의 신분을 잃어버린 것이겠죠. 자기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들이 세상에 어떤 직분, 어떤 명예로운 자리 부러울 게 아닌 것이죠. 또 화해의 직분이라 성경 말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들을 그리스도께 이겨오는 일이죠. 그래서 구령자는 사람을 낚는 어부라 또 구원의 길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라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편 성경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데 반면에 또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주의 이름을 부르겠느냐고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들을 전도자로 그렇게 부르시는 강력한 요구를 들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일을 위해 성도들을 부르시고 그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화해의 직분을 맡은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 그대로 신실하게 증거하는 그 임무를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권면이나
우리의 권면은 기만이나 부정이나 교활로 말미암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승인을 받아 복음을 위탁받은 대로 전하노니 이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며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복음 전할 때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어떤 내가 열심히 복음 전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도 그 사람에게 가려운 길을 즐겁게 해주려고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예수 믿으면 잘 돼요, 이런 걸 전하면 그는 위탁받은 대로 전하는 게 아니게 되겠죠. 우리는 사실 그대로 복음의 그 내용을 정확하게 전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직무이고 소중한 사역입니다. 자, 그렇다면 전도자가 갖춰야 할 조건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할 것도 없이 구원받은 사람, 예수님의 보혈로 거듭난 자여야만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에베소 2장 10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창조된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고 그것들 가운데서 행하게 하시려고 우리들을 구원하셨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것도 독특한 백성으로 삼으셨다 말씀하고 계시죠. 자,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기 뜻과 상관없이 그 죄인으로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마귀의 진영에 속하게 되는 겁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은 것이죠. 조상의 죄로 말미암은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죽게 되고 죄 가운데 죽어서 죄의 형벌의 장소인 지옥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죄를 졌으면 벌을 받아 마땅하잖아요. 죄를 졌으면 죄값을 치르는 게 그것이 인지상정이고 모든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자,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누구나 마귀의 진영에서 하나님의 진영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골로새 1장 13절에서 말씀처럼 이래서 하나님의 진영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그 영이 살아나야 되는데 영적인 출생이 필요한 것인데 이와 같은 새로운 출생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게 되는데 그야말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죠. 모든 것이 새로워졌습니다. 바라보는 것이, 세상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더 이상 동경의 대상이 아니라 불쌍하게 여기게 되고 그들을 이겨와야 할 그러한 열매들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열매들로 바라보게 되고 그야말로 모든 것이 바뀌어진 거죠. 시선이 바뀌어졌습니다. 바라보는 것이 바뀌어졌죠. 목적지가 달라졌습니다. 그러므로 전도자, 구령자는 복음 전파, 그 복음 전파는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잃어버린 혼들을 하나님의 진영으로 이겨와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그 일이죠. 이것을 구령이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그 임무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생명이 생명을 낳을 수 있듯이 오직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만이 다른 하나님의 자녀를 태어나게 할 수가 있죠. 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강단에서 설교하는 설교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겨오는 구령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신실하게 구령한다면 실로 엄청난 역사가 있게 되겠죠. 한 어린아이에게서 시작된 복음 전파가 점점 힘을 얻게 되면 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진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의 대상은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모든 부류의 사람이 되게 될 것이고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자,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두 번째 또 이제 혼을 일겨올 수 있는 전도자의 자격 요건은 현명해야 되는 거다. 현명해야 된다. 잠언 11장 30절에서 말하고 있죠. 혼들을 이겨오는 자는 현명하니라 했습니다. 현명함이 필요하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자, 그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인데 지혜가 없다고 해서 그럼 뒤로 물러나도 되는 것이냐? 아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또 주시죠. 자, 앞에서 봤던 것처럼 구령이라는 것은 마귀의 진영에서 하나님의 진영으로 혼을 이겨오는 일입니다. 단순히 교회를 옮기는 문제가 아닌 것이죠. 영원한 생사가 달린 심각하고 중대한 문제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에스겔 28장 3절에 보니까 다니엘보다도 더 지혜로운 자가 마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할 어떤 능력과 지혜는 이 땅에 그 누구에게서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거듭난 성도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거하시고 계시죠. 그분께서 친히 사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 있는 양날 가진 칼이죠. 이 말씀의 칼로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는 죄인들을 하나님께 이겨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지혜의 원천이 되는 것이다 이거죠. 현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원수들보다도 더 현명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내가 주의 법을 주야로 묵상하냐 그랬더니 내가 원수들보다도 더 현명하게 되었다는 말씀이죠. 다른 데서 우리가 현명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성경에는 모든 사람을 다루는 데 필요한 모든 진리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높이신 유일한 도구이죠. 죄에 대한 찔림을 주는 것은 다른 어디에서 발견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오직 하나님 말씀이죠. 거듭나게 하는 것도 말씀이고 또 우리 성장을 위한 말씀 역시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어떤 것으로 복음 전파를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실패하는 지름길이 되겠죠. 특히 복음을 전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파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기를 드러내거나 성경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서 어떤 또 논쟁에 휘말리거나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마귀와의 전쟁이기 때문에 지혜로워야 되는 거죠. 이 사람이 나를 지금 시간을 뺏기 위해서 마귀가 보낸 마귀의 특사구나 하는 것들을 간파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에 그러면 이 사람은 아직 지금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이 우리가 소위 말한 준비되지 않은 그런 사람이 된 거죠. 자, 세 번째로 혼에 대한 연민과 열정이 있어야 된다. 다른 말로 구령의 열정이 있어야 한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 14절에서 만일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움직이지 않겠죠. 첫째 계명인데 어떻게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에 반응을 못하는 것인가? 심장이 얼어버렸어요. 미지근해버렸어요. 그럼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죠.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윌리엄 캐리 말했죠. 나에게 구령의 열정을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열정은 사랑입니다. 성경에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죠. 나에게 무슨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내가 천사들의 방언을 하고 사랑이 없다.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말합니다. 구령의 열정이 없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가 없는 것이에요. 복음 전파의 원동력은 무엇보다 사랑입니다. 혼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은 죄인들을 구령하는 데 지칠 줄 모르고 애쓰는 것이죠. 진정으로 그들을 사랑한다면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있는 그들을 가만히 눈뜨고 보고만 있으면 안 되겠죠. 절벽으로 떨어지게 될 게 뻔한데 내버려 두면 안 되겠죠. 그걸 바라보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그들처럼 되고자 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모습으로 그런 교인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영원한 지옥으로 던져지는 끔찍한 운명에서 그들을 구해내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를 온 생애를 드리는 그런 사람들, 우리 선교사들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혼들을 참으로 사랑한다면 마치 자석처럼 죄인들의 혼들이 바로 그 사랑에 끌려올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나무에 달리시면서 내가 땅 위에 들리게 되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리라. 주님께서 십자가에 지신 것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끌리게 되는 거예요. 마치 자석처럼 이끌리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곧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발견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 내 자신을 기꺼이 드리게 된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이 점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제 나도 사랑하는 것이 순서를 바꿔서도 안 되겠지만 이 첫 번째를 잊어버린다면 그 사랑이 동기가 되지 못한다면 전도자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죠. 자, 그 사랑은 자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내어준 그 사랑입니다.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매달리셨고 그 사랑에 이끌린 많은 죄인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그분께서 사랑하신 혼들도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한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을 위해서 죽었다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이죠. 바로 그 사랑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것을
강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드러난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지 못한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신이 죄인이고 그 죄에서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다라고 한다면 비례적으로 혼들에 대한 사랑도 적기 마련이겠죠. 많은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많이 사랑한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신을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고 그렇게 시인했습니다. 그가 뭐 특별히 많은 죄를 지었는 것인가? 물론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율법에 따르면 흠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하여튼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빛 가운데서, 강렬한 빛 가운데 먼지까지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과의 빛 가운데 교제가 있었더니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알게 되고,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해서 그렇게 복음 전도자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구령은 그 진정한 동기는 어떤 의무감 오래 못 갑니다. 강권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비롯되어야 되는 거죠. 그 사랑이 막 이끄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사랑하면은 그 사랑이 이끌려서 막 만나고 싶고 시간을 쓰게 되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혼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구령하기 위해서 어떻게 내가 복음을 전할 것인가 지혜도 구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고 또 막 연구도 할 것이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또 필요하다고 한다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예화도 또 막 찾아볼 것이고 그렇게 열심을 다하겠죠. 그게 다 뭡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특별히 내 가족, 내 부모님 구원받지 않은 그들을 구령하기 위해서 그들을 사랑한다면 온갖 것들을 다 하여튼 시간과 물질과 땀과 노력을 그렇게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필요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마지막은 말씀과 기도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많은 성도들이 이것이 없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 달려갈 길을 멈춰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가 이런 죄를 짓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세상과 친구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내가 쓰임받겠는가 하면서 자책하면서 마귀가 주는 그러한 죄책감에 그냥 무릎 꿇고 앉아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자, 오히려 너희를 부르신 그분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 이는 기록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시기 때문이라.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따로 떼어놓은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구별되는 것, 성별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복음 전파를 위해서 갖춰야 할 사항 중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다 말할 수 있는데 거룩한 삶입니다. 세상이나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보는 외적인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자신만이 알고 있는 비밀스러운 내적인 삶까지도 깨끗하게 하는 것이죠. 깨끗하지 못한 상태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이 구약 레위기에서 본 하나님께 나가는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므로 구령자는 은밀하게 죄를 짓거나 생활 속에서 부정한 생각과 또 알려진 죄들을 제거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그러한 것이죠. 죄가 있는 상태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없고 위기의 때에 기도 응답을 받을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그것을 노리는 거예요. 우리를 죄짓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고도 네가 뭐 하나님 일을 한다고? 그러고도 네가 말씀을 전한다고? 그렇게 죄책감을 주게 만들려고. 성령께서는 죄의 찔림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죄의 찔림을 받았다면 우리가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십니다. 다윗처럼. 근데 자꾸만 변명하면서 그러면 이제 안 받아들여 주시고 쓰임받지도 못하게 되고 버림받게 되겠죠. 하나님께 버림받게 됩니다.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복음 전도의 일을 못하게. 그러니까 마귀는 그래요. 내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더 이상 나를 다시 지옥 가게는 못하지만 나를 통해서 지옥 가게 될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해서 다른 사람들을, 그러니까 마귀에게 있어서 얼마나 이 위협적인 존재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가 되어서 막 그 혼들을, 자기의 자식들을 다 빼앗아 간다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서지 못하도록, 복음 전도자가 되지 못하도록,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죄짓게 만들고 세상과 친구되게 만들고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이게 마귀의 고난뒤의 전략이죠.
발람의 그리와 마찬가지죠. 세상과 짝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심판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세상과 친구되게 만들어서 음행하게 만들어서 간음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렇게 화가 있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마귀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마귀가 지혜로워요. 자기는 손 안 대고 그 그리스도인들을 멸할 수가 있어요. 세상과 친구되게 만드는 거예요.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는 코 안 풀고 그렇게 일을 하는 것이죠. 손 안 대고 코 푸는 것처럼 그렇게 마귀가 지혜롭고 현명한 것이죠. 속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구령자는 오직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또한 성령님께 순종함으로써 변화를 받고 또 성별된 생활을 유지해야만 하는 것이죠.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일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은 것이 다다라고 한다면, 성경은 이렇게 두꺼울 필요가 없습니다. 로마서만 있어도 우리가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고, 그렇지만 이러한 마귀의 계책과 이런 것들을 다 간파하고 승리할 수 있기 위해서,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바른 성경을, 66권의 그 성경을 정경으로 주신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들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은 귀한 그릇이 되어 거룩하여지고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예비되느니라. 그 선한 일 가운데 뭐가 있어요? 전도자의 일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준비된 그릇으로 성령으로 준비된 그릇은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고 이제 증인으로서의 능력을 받을 준비가 되는 거죠. 이미 능력은 받았죠.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게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성령을 받았지만, 그 능력을 받았지만 그 능력이 사그라져 버리는 이유는 뭡니까? 성령이 소멸하는 이유가 뭐예요? 죄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성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죄를 멀리하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것이죠. 세상과 친구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이렇듯 예나 지금이나 성공적으로 혼을 이겨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데, 이는 거듭나지 않은 죄인들은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전쟁이,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 마귀의 영, 불신자들 안에 있는 영과의 싸움에서 지고 만다는 거죠. 얼마나 그들이 지혜로운 것이, 마귀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데 성령으로 충만. 근데 성령으로 충만했다고 해서 뭐 다른 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면 뭐예요? 성령이 열매를 맺죠.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 그것이 실제로 또 구령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우리는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마귀와 싸우는 데 있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고서는 그냥 육으로 반응하게 되면 끝장나는 거죠. 같이 맞대응하고 그러면은 이겨올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박스에 있는 내용에 보면 이제 효과적인 복음 전파를 위한 또 기타 사항들, 효과적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인데 항상 대비해야 되는 거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우리는 기회가 주어지든지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리 형제님들은 어디에서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또 거리 설교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이제 보지 않고도 그렇게 딱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다. 그곳에서 거리 설교하고 준비가 되어야죠. 항상 대비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어디서나 꾸준히 전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장소가 오늘날 많은 교회들에서만 하는데 그건 안 된 거죠. 어디서나, 거리에서나, 어디에서나 주장 없이, 많은 경우 주저하죠. 지금 내가 복음 전하면 받아들일까 안 받아들일까, 저 사람들이 준비가 됐을까 안 됐을까, 그 생각하다가 안 된다는 거죠. 주장 없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대로 진리의 말씀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너저분하게 다른 이야기하고 할 필요 없다는 거죠. 아까도 봤던 것처럼. 그리고 비방하는 자들도 있다는 사실을 대적하는, 당연하죠. 마귀가 왜 가만히 나버려 두겠습니까? 그 다음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전해야 하는 거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뭐 천주교 신자, 뭐 그런 사람들은 예외가 아니라는 거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종교인들도 다 예외 없이 누구에게나 전해야 한다는 거. 마지막으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그 일에 신실할 수 있을 것이고, 이 전도자의 일을 좀 오실 때까지 완수할 수 있게 되겠죠. 예, 그 일에 신실한 우리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 일찍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또 6번째 보겠습니다.